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의 제목은 금식 논쟁입니다. 금식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17절에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이 참된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금식을 잘 해야 그것이 참 의롭고 또 경건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열심히 금식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보면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고 지금 마태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제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앙 체계 안에서는 이해가 도통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정말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슬퍼하면서 그것이 경건에 참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먹고 잡수실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잘 했고 또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도 금식을 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매주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매주 2번씩 금식도 사실은 율법에는 있지 않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금식이죠. 인간들이 정한 어떤 전통과 자신들의 인간적인 법에 의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지켰던 것이죠. 모세 오경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단 한 번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3장 27절. 레위기 23장 27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이 이제 금식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금식을 명령을 했고, 또 스가랴서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는 절기를 정해놓고 1년에 4번 금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11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스가랴 8장 19절인데, 그러니까 4월, 5월, 7월, 11월 이렇게 이제 1년에 4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또 엄격한 유대인들이나 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은 이제 15절인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의 전통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혼인 예식이 있었을 때에는 금식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있더라 하더라도 이제 신랑의 들러리로 참석을 하거나 그렇게 혼인집의 예식에 참석했을 때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기뻐하는 날이고 또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혼인 예식인데 혼자 금식하고 슬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망치고 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요한의 제자들에게 적절하게 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러한 혼인 예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고 자신을 가리켜서 말을 했거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가고 있을 때에 그때 요한이 기뻐하면서 이제 이러한 말을 한 건데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친구는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흥하고 또 예수님이 또 존경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어 나갈 때에 오히려 세례 요한은 쇠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큰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요한의 말을 상기시켰을 것이고 또 그러한 비유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 운동을 하실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고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러한 일이고 또 정말 성도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슬퍼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 그리고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하는 것을 또 예언해 주셨죠.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이제 신약 교회 시대의 시간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그 시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 부활하셔서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환란이 있고 또 악한 자들의 대적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여전히 역사하고 또 이 구원 운동을 계속 해 나가야 될 때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또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할 그러한 때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슬퍼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16장 19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은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참된 제자들은 오히려 근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럴 때에 이제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온 땅과 하늘 위의 왕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거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빼앗길 때 그때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마음이 천국 잔치와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주님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주님을 찾기까지 쉬지 않고 주님을 구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금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그런 목적으로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를 낮추고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겸손케 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고 우리의 목소리를 금식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 찾아볼게요. 이사야 58장 구약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 때만 해도 금식하는 자체를 굉장히 경건의 한 방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금식만 하면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성도다. 라는 그 의식주의와 또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금식을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며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금식의 목적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목소리를 상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겸손케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금식이 돼야 되는데 마음은 전혀 낮아지지 않고 할 일 다 하면서 오히려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그런 교만이 행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참된 금식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의식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금식하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에 금식하는 티를 내려고 했어요. 그 티를 내는 것을 지적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5절부터 16절부터죠.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잘 먹지도 않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해서 저 사람은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티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절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식이나 외식이나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나 예로 든 것인데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성수했다라는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전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려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형식주의, 또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형식주의, 또 성경 읽기를 몇 독했다 하는 그런 정말 그 성경을 사랑해서 읽는 것, 성경을 사랑해서 규칙적으로 읽고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본질이지만은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형식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또 형식적으로 모든 교회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구하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배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특별히 십계명의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합당하죠. 그런데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에 있어서도 형식주의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 간음을 하지 않았으면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형식주의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행함이 나와야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그런 모든 인간적인 형식주의를 타파하시면서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난 성도들의 실제의 삶은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을 해 나가야 한다. 과거에 있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주의에 갇혀서 정말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금식하는 그 형식에 매여서 금식 그 자체가 어떤 경건의 능력이라 생각하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금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금식할 때가 있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회개할 때, 정말 내 목소리를 상달하기 위해서 겸손히 행할 때 그때 금식을 해야지. 지금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가고 정말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때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금식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예를 이제 들고 계신데 그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16절과 17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 첫째는 생배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새 옷감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은 이 옷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새 옷감을 빨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헌옷들은 이미 줄어들 만큼 줄어들어서 옷에 변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헌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면 이 옷을 빨면은 이 생배 조각이 수축하면서 헌옷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다 망가지고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또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가 되기 때문에 팽창하고 그 발효가 되기 때문에 가죽 부대가 압이 찹니다.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굉장히 딱딱해지고 더 이상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압이 그 가죽 부대에 압력이 차면은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압력을 견딜 수 있고 또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야지 부대도 터지지 않고 포도주도 보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런 의문과 의식 제도, 어떤 제사 제도나 양 잡아주고 소 잡아주기는 제도나 할례의 의식들이나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제도들, 구약적인 어떤 제도들은 예수님 때에 성취됐기 때문에 폐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낡은 옛 가죽 부대와 같은 의식법들, 또 옛 옷과 같은 그러한 그런 의식법들은 이제는 폐하고 새 것은 새 것에 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제는 진리와 영감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이 복음 운동은 이제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이후의 예배는 의문과 의식과 이런 제사제도와 예법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도 이제는 말씀과 또 우리의 영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영과 진리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적인 어떤 전통과 의식 이런 것에 갇혀서 종교적 의식에 갇혀서 어떤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이나 어떤 종교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된 우리 기독교에도 분명히 어떤 예배의 제도와 또 예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빠져서 그것이 단 줄 알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참된 진리의 역사,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늘 영혼이 힘있게 소생하게 만드는 그 내적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 생명의 역사 빠지면 안 된다. 금식을 할 때도 내적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영감을 따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금식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이 되는 건데 단순히 금식만 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의식주의. 또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모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말씀과 기도의 어떤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여서 힘있게 경건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의식과 형식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시간만 채우는 기도, 성경 읽기도 그냥 성경 읽기표만 채우기 위해서 의미 없이 빨리 읽어나가는 성경 읽기, 그러한 것들은 의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 그러한 삶을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율법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준수도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지키는 그런 수준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마음으로 자원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율법 준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준수에 묵은 것, 그냥 문자적인 순종, 문자적으로 그냥 그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것들, 이런 것이 율법 준수에 묵은 것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속에서 나오는 내적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자원하여 행하게 하시는 그 내적 생명의 역사와 감동이 있어요. 그걸 빼고 하면 준수가 되지를 않고 그냥 의식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신약성경 고린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율법 준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돌판에 쓴 계명을 외적으로 준수하는 것, 그건 형식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외적 준수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단순히 돌판에 쓴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준수하는 건 뭐예요? 형식주의예요. 율법을 준수할 때 그냥 외적에 있는 것들을 그냥 외적인 행위로 준수하는 건 형식주의예요. 먼저 뭘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법을 마음에 새기는 건 내가 새겨요? 하나님의 영이 새겨요? 하나님의 영이 새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삶은 뭐냐면 나의 마음의 법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 자기 중심의 어떤 법 체계와 지식 체계와 또 삶의 체계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더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음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은 성령께서 새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외적인 그러한 법들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준수하고 실제적으로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조금이라도 힘쓰지 않고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의식주의. 마음의 또 할례도 그래요. 할례에 대한 예를 또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를 행할 때 과거 유대인들은 그 할례 의식 자체를 굉장히 선하고 거룩하며 특권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할례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세례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세례 구원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은 이제 학습과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세례를 받고 또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러한 예식도 그것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내적 생명의 역사가 없이 외적 의식 준수에 머물면 그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라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것인데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은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정욕 제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내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 나의 정욕이 제거되고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된 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표, 아브라함의 자손된 표로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 받는 것도 죄 씻음의 표예요. 죄 씻음의 표.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표, 하나님 가족된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례를 받았다, 난 세례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정말 내가 내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믿을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성령 세례예요. 세례라는 것은 씻는 예식이라는 준말이잖아요. 씻는 예식인데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단회적으로 받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씻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는데, 그 성령의 죄 씻음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가 씻기고, 법적으로 씻기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되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실제적인 법적인 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외적인 형식들이 있어요. 다 각 교파마다 외적인 형식들이 있고 예배의 제도들이 있고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정립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제도와 형식들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단순히 그런 의식주의에 빠져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내적인 어떤 생명의 역사를 떠나서 사는 것은, 그것은 헛된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맨날 외적으로 금식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운 삶이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 마음을 낮추지 않고 너희 마음이 울지 않는데 어찌 외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이 되겠느냐.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힘있게 나아가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정말 죄악에 빠졌을 때는 정말 마음을 낮추어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실제적인 금식도 필요하면 하고, 정말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성령의 내적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냐.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옳다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를 자랑하고 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그것이 무슨 진짜 금식이고 그것이 무슨 진짜 예배냐 하는 걸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마태의 집에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기쁘게 계시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경건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했냐고 그 형식과 그 외부적 모양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어떻게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느냐. 너희들의 선생 세례 요한도 기뻐했다. 그렇지 않았다.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교정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기가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게 되고 또 교리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고 또 신앙생활이 한 오래된 기간 지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자기만의 어떤 형식이 갖춰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에 어떤 형식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근데 그 자기만의 어떤 신앙생활의 형식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개혁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읽는 시간에 정말 내가 말씀을 사랑해서 읽는가? 아니면은 성경 읽기표 채우려고 읽는가? 남한테 몇 독 했다고 자랑하려고 있는가? 정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읽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읽지도 않는가? 마음이 없으니까 읽지도 않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신학시대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적인 모든 신앙생활들을 타파하고 이제는 참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경건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바른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외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내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 외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정말 내적으로 성경 읽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외적으로 성경을 잘 읽지 않겠어요?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외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태도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외적으로 진지하면 외적인 경건의 모양, 외적인 행위, 습관적 신앙 생활에 젖어서 내적인 자기 상태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들을 점검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실제적인 의식주의,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나만의 어떤 의식주의가 뭐가 있는가, 나만의 형식주의가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런 형식도 없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 참석도 안 해요. 그거는 정말 이제는 마음도 없고 형식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형식, 껍데기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중심이 잘못됐고 마음이 없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형식들,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면을 참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마음이 떠나기가 쉬워요. 마음은 시시때때로 요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서 자주 말씀에 바로 자기를 세우고 자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개인적인 내적 생명의 역사, 성령께서 진리를 따라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빼먹는 모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으로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며 죄와 마귀와 세상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려면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한번 힘입어 봐야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한번 하나님의 이 영적 생명의 역사, 내적 생명의 역사,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한번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 내가 기도한다. 그걸 위해 말씀을 읽는다. 그걸 위해 교리를 공부한다. 그걸 위해 예배를 참여한다. 그걸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오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뒤에 있는 건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야겠다 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이끄시니 항상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